전서 5장 말씀입니다. 작년 이상 되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의 공포와 함께 자랐습니다. 2000년도 후반에 2000년이 넘어서 태어나신 분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 1990년, 1900년대에서도 2000년을 바라보는 마지막 시절에 자라서 태어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 1990보다 1999년, 1999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구가 어떻게 되죠?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대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9년 이후로 전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때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이름도 이상한 사람이 99년에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뭐 혜성이 막 부딪히는 게 아닌가, 하여간 어떻게든지 지구는 99년에 멸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소년중앙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멸망할 거라면 내가 왜 대입 시험 준비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뭐하나 곧 멸망할 텐데, 어차피 99년에 멸망할 텐데. 저희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30살쯤 됐을 테니까 이거 우리도 장가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닌가가 고민이었고, 우리 후배들은 대학 가면 뭐하나 졸업도 못 할 텐데, 뭐 이런 고민 속에서 고민했습니다. 민족 통일보다 사실은 지구 종말,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는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1999년을 기다려 무서워했지만 신자들은 날짜도 달랐습니다. 신자들은 그 재림의 날에 온 세상이 심판받긴 하지만 신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 그 구속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년을 기다렸지만 교회에서는 조금 다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교회에서는 100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000년 왕국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년이 끝날 때마다 교회는 두려워하는데 99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 이제 1999년이 왔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연도를. 그래서 연도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마지막 순간이 오는가 보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 2999년이 오면 또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3000이 되기 전에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1000년쯤 지나야 되는 얘기고, 지난 세기 살았던 분들은 1999년 종말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7년입니다. 7년.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1999만 믿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으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7년을 우리가 믿는 서력의 7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65 곱하기 7, 바로 딱 이 숫자가 정확한 그 환란의 기간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에서 7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92년? 그래 1992년에 이거 만으로 빼냐 이것도 달려요. 하지만 92년쯤에 예수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쉬운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시면 7년이 그냥 7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초반 3.5년, 3년 반과 그리고 후반 3년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그 중간에 오신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라면 그 중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몇 년도에 오시는 것이죠? 99년 멸망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95년도 8월쯤에, 여름쯤에 오시는 것입니다. 3.5년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러면 95년도를 기다리면 될 것이냐?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 달력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서양 달력,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AD,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게 된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중세 때 525년도에 이탈리아 수도 수사자가 만든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마다 그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 달력이 윤년도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매년 막 이렇게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날짜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달력을 제정하기 전에 그 문제가 컸는데 일단 부활절 날짜를 계산을 하자. 그래서 되짚어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연도를 돌아가신 연도와 태어난 날을 정하고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은 항상 음력 언제 달이라고 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태어난 날에 의하면 525년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연도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25년부터 이제 연도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주후 몇 년 이게 다 적기 시작했는데 한 200년이 지나서 다시 학자들과 수도사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더 깊어지면서 로마 시대 때 역사책들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헤롯 대왕 죽은 시점을 이 525년도에 있던 수사가 잘못 계산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8세기쯤에 가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애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기원전 4년에 죽은 거예요.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 겁니까? 최소한 4년이나 5년, 기원전 6년, 요 정도, 6년에서 4년 요 사이 2년 안에 어간에 태어나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5년을 중심으로 전후 하여간 1년 사이로 태어났을 것이다가 정설입니다. 4년인지 6년인지 5년인지 몰라요. 하지만 헤롯 대왕이 4년에 죽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0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99년에서 3.5년을 빼서 2005년도 8월 달쯤에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 5년이 틀린 걸 계산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5년에서 또 5년을 더 빼면 1990년도 중간쯤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3.5년을 빼지 않고 그냥 7년이라고 세고 7년 플러스 5년 해가지고 하면 얼마입니까? 1988년 8월 올림픽 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더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하는 법은 보통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출발점은 일단 999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999냐? 그냥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999년에 왔을 때도 그냥 999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1999년 다가올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2999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다행히 999년이 일어나서 2000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도 가끔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이? 2800년 정도. 3000년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1800년도서부터 벌써 2000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안식교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 시한부 종말론을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우산 들고
왜 우산 들고 가죠? 비가 오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테니까 구름을 타면 비가 오는 거니까 우산을 들고 또 빵파레를 트럼펫을 가지고 가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들고 그 산에 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패턴입니다. 한국에도 나타났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99년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재림 사건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뭐의 약자죠?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준말입니다. 다미 선교회. 진짜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1999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한 이 90년도 91년서부터 한 2년간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책도 많이 팔렸고 거의 각 집집마다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심취하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막 그냥 흰 옷을 입고 28일 날 또 다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공중에 들려오갈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92년이냐? 왜 92년이죠? 99에서 그냥 7을 뺀 거예요. 뭐 5를 빼는 건 둘째치고 안 빼고 그냥 99년에서 단순하게 7을 빼니까 92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왜 10월 달입니까? 그것도 왜 28일입니까? 무슨 계산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죠?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계시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시가 계산을 앞섭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어린애들이 아주 죄 없는 어린애들이 예언을 보고 환상을 봤는데 막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10월 28일이고 꿈에서 자꾸 10월 28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0월 28일이라고 공포를 하고 그냥 그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대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전국의 생방송이 다 몰려들고 집회를 촬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광신적으로 기도하고 난리 나는데 안 오셨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임하셨다. 보통 그렇게 또 패턴이 넘어가요. 주님이 임하셨어. 그러나 영적으로 임하셔서 보이질 않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학업도 그만두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재산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주동자였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소송에 걸려들었죠.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근데 여러분 그 사기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우리 순수한 믿음이 우리는 진짜 믿었단 말이죠. 믿고서 헌금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구속해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집안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는 자신은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말을 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걷었는데 집에 그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수표가 쌓여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채권이 있더라. 채권이 3억 원 정도 채권이 있는데 그게 93년도 만기예요. 자기는 93년도에 만기 받을 채권을 가지고 3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이걸 믿은 게 아니고 사기친 거라고 증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겨우 구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인가요? 기독교가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광신도들의 모습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주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실 텐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상관이 없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처럼 오는데 분명하게 올 것인데 근데 밤에 도적처럼 온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완전히 성경의 여러 곳에서 거듭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온다, 언제 며칠이다, 아니 몇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줄어든다 그랬어요. 2000년도 초반이 넘어오면서 줄어들지만 그러나 또 나올 것입니다.
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이 주님이 온 날이다. 이 날이 재림의 날이니까 깨어라. 집을 팔아라 말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도둑이 오는 건 확실하다고 주님이 말했지만 언제 온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짜를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고 즉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사는 이것이죠. 주님이 오실 것이고 도둑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어느 날 밤엔간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누워서 자는 자세로, 아니면 깨어있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로 기다려야 돼요.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방심하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언젠가 애가 나올 줄 알아요. 하지만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옛날 사람은 더 몰랐을 거예요. 그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으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고 있지 말고 방탕함에 사로잡혀서 취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세상 문화에 취해 있거나 방탕함에 물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맞아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오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길게를 안 해요. 길게 안 한다고요. 왜 그러죠? 1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나왔잖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기쁘다.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그냥 해라. 말하는 것처럼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때와 종말에 관해서 기다리고 너희가 잘 깨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깨어서 기다리고 싶은 그 지혜로운 신부 같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신부처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서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깨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봐야지 우리도 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림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냐고요? 사도 바울이 칭찬했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했던 것처럼 더 이상 쓸 말이 없으니 너희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잘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한 대로 그 길을, 우리 선배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따라갔느냐? 이를 봐야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가는 모범을 봐야 되는데 그 모범만 보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합니다. 12절부터 저랑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여기까지 먼저 설명하시죠. 읽어야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권면이고, 계속해서 그 11절에 말한 대로 피차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던 대로 계속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확실하게 또 이들의 용기를 붙들어 두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위해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아주어라. 누굽니까?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수고를 너희가 알아줘라. 또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역사로 말미암아 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도록 단합을 잘해라.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화목할 때 화목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결국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안 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보통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큰 문제도 드러나지도 잘 않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든지 아니면 흐지부지 되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설 때는 표적도 되기도 하고 부담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있는 목사들하고 화목해야 되고 목사하고 친하고 불화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죠.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작. 형제님 아주 큰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서 나서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을 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를 계속해라.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유무상통하고 서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밖에 나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며 교회에서 배회를 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부담을 줘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빵 나눠주는 거 먹고 살게 하고 인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권해서 너 나가서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나가서 일해서 가족들 챙겨주세요. 형제님 이제 그만 게으름 피세요. 자매님 설거지 좀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 피차 돌아보면서 권면하며 덕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 거기엔 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어진 사람, 충격을 받아서 정말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4번 힘내세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룬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세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직장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5절을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번 시작.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감사합시다.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해야 될 것은 서로 억울한 사정들, 뒤통수 맞은 좀 황당한 일들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걸 들어줘요. 그렇지만 들어주고 그놈 나쁜 놈이네 동조하는 거 또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도 그 사람처럼 욕하고 그 사람처럼 또 야비하게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5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더 갚아줘서 그 사람도 착하게 돌아오는 거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니겠어요? 한번 그렇게 힘냅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마음속에 이런 강렬한 열망을 주실 때 불편하, 귀찮아, 피곤한데 하고서 그냥 무시해버리지 말고 성령에 순종하고 또 어떤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랑 능력을 주실 때 이것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신비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신비로운 은사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7번입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그리스 로마 문명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 문명에 둘러싸여 있고 첨단 기기에 둘러싸여서 도대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럴 때 21절 말씀을 들어야 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고 좋은 것을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8번을 권면합니다. 시작. 선을 추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우리 각자의 나의 덕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종말에 해야 되는 일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이것을 잘해라. 이것 외에는 너희들이 더 이상 쓸말이 없노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쓸말이 없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앞으로 계속 이것을 쭉 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로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생각합니다. 종말 그러면 요한만, 사도 요한만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종말에 대한 얘기,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 소망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종말 이 어느 지점을 살펴보아도 그날 1992년도 10월 28일 했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광신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 군데서 세상을 떠나라. 거기서 고립되어가지고 이상한 의식을 행하라.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 낮에 속해서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도적같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자세입니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온 동네 다니면서 시간을 아까워서 그 마지막 하루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집을 팔아버리고 차를 사가지고 헌금을 하고 청약주택, 청약 그 통장을 깨부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주님이 오실 건데.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라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날마다 24시간 끊임없는 예배를 향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가져와서 어떤 특별한 날짜를 향해서 광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몸을 덜덜 떨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깨어라 그러는데 깨는 자세는 형제자매 귀하게 알고 서로 권면하고 순종하고 덕을 세워주고 그 순종에 잘 기울이고 일 안 하고 게으르게 놀고 있는 사람들 가서 일시키고 옆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법 배우게 하고 약한 자들을 권면해주고 힘없는 자들 도와주고 세상에 나가서 뒤통수 맞아서 슬퍼하는 형제들에게 그래도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믿음을 붙도와주고 무엇을 선택하지 몰라서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은 걸, 그나마 좋은 걸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충고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하다 보면 무슨 신박한 일이 일어나든지 은사가 막 확 나타난다든지 막 조급하다든지 그래서 막 열정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날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선한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을 계속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해라. 잘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대전의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방탕에 취하지 않고 낮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도 갑자기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잠자고 깨어서 다음날 열심히 일하고 잠자고 깨어서 다시 몸에 휴식을 취하고 리트리트 가고 밥도 많이 먹고 그 힘 가지고 힘 얻어서 형제자매 돌아보고 살펴보고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열심으로 끊임없이 거룩의 길을 찾아가고 추구하고 날마다 그 중에서 어디게 더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어딘 것인지 찾아가고 고민하는 이 투쟁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999년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말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울인 나머지 도대체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깨어서 도적처럼 명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냥 하면 됩니다. 깨어서 돌아봐 형제를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순종하며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날마다 그 결단의 순간 속에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려가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가는 삶,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루하고 끝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챌린지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명성을 따라가면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처럼 주님이 오시면서 그때까지도 깨어있는 삶,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소망을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를 확실하게 아시는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를 계속하십시오. 지금처럼 계속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깨어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날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쁨 중에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해야 될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음을 진작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그 날에 언제 이룰 것인가를 늘 기다리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시에 주님이 오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꾸준하게 형제자매 돌아보고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결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떨 때는 이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이것이 참으로 끝없는 선택처럼 여겨지고 힘들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말씀으로 권면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한 이 일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없는 자로 발견되는 그렇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혜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에서 이 날에 어떠한 선한 것을 쫓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